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정한 약속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00년 전 동쪽 먼 나라에서 출발한 세 사람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유일하게 하늘의 신호를 알아차렸죠. 별 하나가 떠올랐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았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알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불과 10km 거리에 있었지만 그 순간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신호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일 그냥 지나치는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크리스마스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별이 아니라 그의 별입니다. 이것은 이 별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신호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동방의 박사들이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땅의 학자들이 먼저 알아차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신호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시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최소 1500km가 넘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야 했고 산적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여행 기간만 해도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이 아기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유향은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냈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아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헤롯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 가치관, 거짓 안전,
거짓 행복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겠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헤롯의 진짜 의도는 그 아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입니다. 악은 항상 경건한 언어로 포장됩니다. 종교적인 말로 자신을 감춥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잠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떠나 다시 길을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원문을 보면 이것은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별을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헤롯의 궁전에 있을 때는 하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아기를 찾기 시작했을 때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십니까? 예전에는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을 느꼈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헤롯의 궁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안전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수하게 아기를 찾는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을 봅시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길로 갑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갔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의 가치관으로, 예전의 습관으로,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왔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넘쳐납니다. 성경책도 넘쳐납니다. 설교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기다렸고 연구했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가 떴을 때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선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황금, 유향, 몰약. 이것들은 당시에 매우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중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중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 가장 깊은 부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안전을 버렸습니다. 편안함을 버렸습니다. 명성을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새로 나신 왕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을 보내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은 이방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이 대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깨어서 별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시는 신호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둘째, 순종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할 때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셋째, 인내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그 만남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왕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왕을 만났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만났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별을 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설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편안한 자리에 머물면서 기회를 놓칠 것입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겠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만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다시 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라졌던 확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헤롯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길을 갑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중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보다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기를 보았지만
그 아기 안에서 온 세상의 왕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마구간을 보았지만 그곳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 안에서 전능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날 우리도 이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헤롯의 궁전은 화려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왕은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본 즉시 출발했습니다. 내일 출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야 했고 산적의 위험도 있었고 헤롯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찾아 나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만남을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보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끝까지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그 세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진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